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사는 것, 제자로서 사는 것, 목사로서 사는 것, 집사로서 살고 장로로서 살고 권사로서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압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피보팅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유행하는 단어이고요. 트렌드나 바이러스 등 급격하게 변하는 외부 환경들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이 방향 전환, 그 방향 전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체질 개선이라는 쪽으로 기존의 체질에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 박희천 우리 내수동 원로교회 목사님께서 90살이죠. 90살이 구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구순 감사 예배에 김남준 열린교회죠. 그리고 박경남 수지제일교회, 박성규 부전교회, 송태근 삼일교회, 오정현 사랑의 교회, 오정호 새로남교회, 그다음에 화종부 남서울교회 이런 기라성 같은 전국에서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이 구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왜 모였을까? 단순히 박희천 목사님께서 구순 예배니까는 참석했다 이거 아니고요. 이 박희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목회자들 위에 목회자라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구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내수동교회는 오늘 토익 시험을 보는 우리 보영자매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박희천 목사님께서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 있었어요. 이 박희천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는 목자이고 성도는 양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그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첫째, 양떼에게 기름진 꼴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일이다. 요즘 이제 저희 현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의 일이다라는 얘긴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로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양떼들이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에 목회자는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때에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한다고 일심동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박희천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목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목회가 만약에 제자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주만나교회 상황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목자이고요. 또 성도는 양떼죠. 우리 성도님들이 양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주만나교회 제자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오늘 말씀이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을 맥락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은 오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무겁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7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72명의 제자들을 세우게 되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팀씩 이루어 가지고서 전국 각지 이스라엘 각 마을로 다 파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36개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파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이들의 사역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이들이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2명 36개 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파송된 팀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파송시켰던 것이에요. 72명의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뭘로 비유하셨냐면은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추수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때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제자도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72명의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신도, 또 배낭이나 전대도, 돈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월을 아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맡겨주셨냐면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 맡겨주었을 때에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영접해야 했는데 누굴 영접해야 했냐면 제자들을 영접해야 했어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PPT를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올렸는데 제가 10장 16절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제자들을 외면하는 자는 곧 나를,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의 복음까지도 듣는 자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얘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17절에서 20절,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좀 짧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맡은 이 7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결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도 봤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줬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세력, 이건 뭐예요? 사단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까지도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의 열매를 보고서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그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런 기쁨의 열매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것은 뭘로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계시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절에서 22절 가운데서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면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계시된 것들이 지금 현재 계시된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절, 22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게 21절, 22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보면은 조금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게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제자이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이거는 제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금번 설을 맞이해서 정말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땅끝 마을과도 같은 해남은 아니고요, 여수라는 곳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예전에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우리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갔던 길을 되짚어서 정말 유명했던 그 냉면도 맛도 보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선교관, 그 기념관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딱 갔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 전에 그곳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다 폐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헛걸음 하나 보다 이제 오려고 하였는데, 그때 어느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딱 계셨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 아닌데요? 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목사니까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니까는 대본에 저에게 브로셔를 하나 딱 내주시면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급히 우리 가족들을 다 차에서 내려서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를 시켰더니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설명을 해주셨냐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순교하시게 됐는지, 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입양을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그 묘지까지 저희 가족들을 친히 안내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인 손동길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다 기억도 못해요, 솔직히.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연도별로 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를 제 가슴에 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손동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입양했던
그 공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이었잖아요. 그 용서와 사랑을 지금은 예전에는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두 사람으로 계속해서 소리가 얘기가 퍼져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오게 되는데 다들 아들을 두 명이나 입양한 그런 놀라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입양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 순교관에 선교관에 그 순교 기념관에 관공서에서 많은 그 비용을 대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고 그래서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관을 정말 그 건축을 잘 해놨거든요. 기념관을 잘 해놨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광지가 된 거잖아요. 관광지가 됐어요.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관광지가 됐는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요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했던 그런 과정들이 다소 조금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지고 좀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는 다소 좀 과장되게 얘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손양원 목사님 내 아버지가 순교하게 된 이 과정들이 사실대로 전해져야 하는데 사실대로 전해지지 않고 자꾸 왜곡되고 과장되어져서 전해지니까 자신이 이 막내 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다 일일이 설명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가족 분란이 생긴 거예요. 권사님이신 누나하고 막내 아들하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툼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의 목사님은 사실에 기반을 둬서 저만 하까지도 사실에 기반을 둬서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 누님은 사실에 기반한 사실도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또 큰 영향을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그 순교한 그 뜻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실에 기반한 심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누님은 진실에 기반한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이 차이로 인해서 가족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돌아오면서 우리 사모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는가?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얘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와 사랑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무엇을 계승받아야 합니까? 사랑과 용서를 계승받아야 하는 것이죠.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본을 보였던 그 본을 보였던 사랑과 용서의 길을 손양원 목사님은 따라가셨어요.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네 내가 틀리네 라는 그런 사실과 진실에서 오고 가는 얘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제자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실천이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72명의 제자들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까지도 제자들은 봤다는 것이죠. 본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23절 24절 말씀 PPT로 한번 띄워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핵심인 거죠. 저는 얼마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새해 인사 얘기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그 목사님께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고서 그리고 이제 제게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사당동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총장님께서 학생들이 소송을 걸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실은 제가 그 총장님을 보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장님 총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학교 내에서 세우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세운 총장이거든요. 얼마나 훌륭해요. 사회에서 받는 신앙인이 총장으로서 세워졌으니까. 근데 이 총장님이 학생들로부터 송사가 걸렸는데 보은 인사, 그러니까 옛날 사람, 자기가 함께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다시 기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을 한 것이죠. 이 보은 인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사의 핵심 당사자가 바로 이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의 출석하는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 본인도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그래도 이 목사에게 있어서 또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프린터를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설교문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이 목사님이 좋은 프린터를 사주셨대요. 자신이 쓰는 프린터보다 더 좋은 프린터를 무려 할부를 엄청 해가지고 사주셨대요. 그런데 그 사주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뻥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터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교회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팔칵 뒤집혀졌대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쓰러졌대요. 그래서 치료받고 겨우 2주 동안 정신 차려서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거더라고요. 또 사모님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셨대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가 나갈 판인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하냐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도님들을 섬겨야 해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이 얘기를 제가 했는가? 아니요.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주만나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입니다.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들은 저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거예요. 목회 철학을 함께 해서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만나 교회의 질서예요. 이게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예수님처럼 잘 대접했을 때, 대우를 했을 때, 그것에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담임 목사 목회 철학에 반기를 둘 수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령 제가 세상적으로 간다,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담임 목사와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들이 그것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로서 하는 역할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12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끼쳤잖아요. 왜?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또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 뜻과 내 방식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72명의 제자들을 귀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뻐하셨는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제자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였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이끌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봤어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로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제자도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믿음 저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걱정, 의심, 염려 때문에 그것을 이고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뒤를 따라가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순전하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게 순전한 제자도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거침없이 피보팅, 이 방향전환은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질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보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